하나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날씨가 따뜻한 게 아니라 뜨겁죠. 네, 뜨거워. 근데 또 이 뜨거운 햇살이 없으면 가을에 곡식들을 익을 수가 없다고 하나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우리 보살님은 에어컨이 고장나서 어떻게 내일 좋은 걸로 사셔가지고 잘 하시고요. 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한 사람이 오셨든 두 분이 오셨든 하는 건 해야 되니까 잠시 행복의 명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허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자신의 들어오는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을 자신이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을 바라보며 자신을 느끼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행복의 명상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장을 하고 합성을 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
제가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대함선을 띄우고 불법의 항해를 시작한 지 몇 년 됐는지 아시나요? 우리 보살님? 5년? 어우, 100점이야. 5손가락이니까 5년. 5년째고요. 작년부터 사경을 시작하셨죠, 보살님. 네. 사경을 하니까 어떠해요, 보살님? 사경을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 2년째, 올해 겨울에는 회양을 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그죠, 보살님? 2년마다 한 번씩 회양을 하고 입제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냥 혼자서 작은 법당에 오시는 분들과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자비도량 참법 독송용 영상 올린 거 보셨지요? 네. 네. 그래서 같이 많은 분들과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막을 넣어서 자비도량 참법 독송용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리고 나니까 또 우리나라의 삼보사찰, 불보와 법보, 승보, 삼보사찰이죠. 불법승 삼보 그렇게 하고 5대 보궁에서 자비도량 참법 독송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7월 26일이었죠. 법보사찰 해인사로 1박 2일 템플스테이 관에서 머물면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좋으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순례였고 같이 동참하신 보살님들도 행복한 순례였다고 좋았다고 하셔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신 도바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오늘 이제 오신 두 분 표신하지 않게 환호성을 치라고 할 때는 큰 소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대답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오늘 자비도량 참법 몇 권 하는 날인가요? 8번이요. 네, 8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상근기 1권, 2권 그죠? 중근기는 몇 권일까요? 중국기는 3권, 4권, 5권, 6권, 7권, 6권까지 6권까지. 6권까지가 중근기 3, 4, 5, 6 아, 네. 6권까지가 중근기고요. 7, 8, 9, 10 그러면 이거는 무슨 근기일까요? 하고. 그렇죠. 이렇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모두에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풀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권에 들어와서는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을 육도 윤회한다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육도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불을 드리는 이유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육도 중생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육도 윤회하는 그 중생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육도 윤회를 하지만 천상이 인간의 세계보다 높은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세상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은 육도 중에 인간 세상뿐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세상도 어느 세상일까요? 인간 세상이다. 지옥에 떨어져서는 고통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고 축생에 태어났으면 개나 고양이가 기도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보살님. 아무리 귀한 집에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지만 그런 발언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다음 생에서 인간 몸을 받아서 기도하며 부처님의 세계에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겠다는 발언을 늘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수라와 용왕, 마왕, 부모를 위한 예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왕에 대한 예경이 빠졌는데 왕을 위한 예경이 원래는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으로 왕의 후원이 아니면 이런 경전을 만드는 대불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후원이 없으면 이런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무제라는 중국의 300년 전에 양무제 황제가, 이 양무제라는 분은 굉장히 불교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이 자비도랑 참법은 참회 기도잖아요. 자비도랑 참법만 만든 게 아니라 금강경 참회 기도 책을 자비도랑 참법 말고도 많이 만들어져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자비도랑 참법만 아래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권의 상권에서는 부모에 대한 예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아침에 과거 부모에 대한 예부를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장, 스승에 대한 예부를 할 거고, 비구, 비구니, 과거의 비구, 비구니에 대한 예부를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예부를 하는 이유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참과 참회에는 이참과 사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참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참과 사참.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은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대해서 내가 다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참, 몸으로 하는 것은 사참이라고 전에 법문을 했을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잘못된 행위를 몸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무슨 참이라고 했어요? 사참.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으면서 하는 참회를 이참. 그죠, 모사님? 그거를,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될까요? 하나만 하면 될까요? 네,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하려면 이참과 사참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참은 몸이요, 이참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부처님께 올리는 예부를 하고 그냥 절에 오기만 해도 좋지만 뭔가 섭섭하잖아요. 오늘 보살님이 복숭아를 사오시고 불전을 올리고 하시는 부분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잖아요. 그죠, 보살님?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참과 사참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꼭 절에만, 이렇게 말하면 절에 안 오시려나? 절에 안 오셔도 집에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절에서만 와서 살면 절에서 사는 사람들은 100% 극락 갈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스님은 지옥 갈려나요? 이렇게 모든 참회를 같이 이참과 사참을 하는데, 우리가 예부를 하면, 그렇게 참회를 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되겠죠? 네. 대답 좀 크게. 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 다짐이 뭘까요? 그건 발언입니다, 모사님. 발언을 오늘도 하셨고, 어제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모사님은 항상 발언문을 딱 정해놓고 하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도 중생 중에 인간계 중 과거 부모에 대한 예부를 합니다. 현재의 부모가 아니라 왜 과거의 부모에게도 지나가서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들에게까지 예부를 하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이어져 내려온다. 과거의 부모가 이 생에서도 부모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잘못 태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집에 개나 고양이도 그냥 오는 인연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동물도 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네. 그리고 과거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자비도량 참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생의 명이 다해서 돌아가시면 그분은 새로운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윤회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중생들은 윤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생의 인연을 이 생에서 알아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전생에 내 남편이었네. 저는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여서 그런 거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나쁠 것 같죠, 모살님? 그거는 일반인들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속인네 그리고 스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공부를 잘하신 분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살님.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천안통을 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살님 천안통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그쵸? 저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교에서는 이런 인과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과는 곧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이다. 그것도 천안통이다. 지금 잘못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잘못된 일을 하면 나중에 나쁜 벌을 받을 거야.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시죠? 네. 그럼 천안통이 열린 거예요, 모살님.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을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는 없지만 나쁜 일은 안 하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쵸?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님, 여기 노력 중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습니다. 보살님도 노력 중 이렇게 막 써 있어, 우리 보살님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과보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돌아가신 부모가 과보의 몸으로 어딘가에 태어나셔서 그 태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태어나시길 기도하시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보살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살님도 이제 60년 이상을 생을 사시면서 우리 보살님은 80을 넘게 사셨는데 사시면서 금생에서 내가 지은 복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도 생겼구나 라는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많이 있어요. 그쵸? 네. 그렇다면 그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조상이나 인연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기도에 대한 응과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일들이 딱 로또 같은 거 당첨됐다고 안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를 한 그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 보살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 자비도량 참법의 기도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보살님들과의 인연이 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런 인연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해서 이 신광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신광사가 우리 계영 스님이 이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이 신강사가 여법한 기도도량으로 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들을 한 분, 두 분, 한 10분이라고 할까요? 네. 100명 정도는 돼서 그분들이 한 분씩만 옆으로 말씀을 하셔서 금방 1000명이 되고 10,000명은 1000명만 되면 10,000명 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쵸? 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와 닿았을 때 저의 건강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런 내용들이 페이지 489페이지 이따가 독송을 할 건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여인이가 있으면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부모의 영혼이 어디 갈래에 나은지를 알지 못할지라. 부모가 어디에 태어난지 알면 쫓아가서 그걸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보살님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모를 위해서, 나겸이를 위해서, 용이를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것이 그들을 구하는 길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복을 짓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셔야 하는데, 오늘 우리 보살님들이 이왕에 기도를 할 거면 최선의 기도, 최고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오늘 무슨 기도하러 오셨어요? 자비드련 참고. 좀 크게. 자비드련 참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망인을 위한, 부모에 대한, 지나간 과거의 부모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따가 독송을 할 건데요. 거기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망인을 위해 명복을 비는 것은 먼 사람에게 이바지함과 같나니, 만약 천상이나 인간에 나왔으면 공덕이 증장할 것이요, 사막도에 나오면 영원히 모든 고통을 여일 것이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망자, 돌아가시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에 있다고는 하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비는 것은 먼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거, 이바지한다는 건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보살님? 갖고 있는 것을 뺏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학인 시절에 굉장히 큰 10억 정도에 되는 저를 저에게 주겠다는 시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0억이 눈이 멀어갖고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줬어요. 그때 그거에 오케이 했으면 지금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번개 맞아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거는 아시죠? 네. 10억이 아니라 1000억이어도 안 받았을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먼 곳에 계신 분에게 이바지한다는 거예요.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계좌이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어머 아들이 서울에 있는 엄마에게 음식 시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시켜줄 수 있어요. 맞아요. 퀵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 시대에, 양무제 시대에 이런 게 있었겠냐고. 없었는데도 이런 글이 나왔다는 건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보살님 그런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네. 네. 계좌이체로 용돈도 많이 받아보셨을 테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받은 분에게는 그게 정성이고, 저는 지극한 효도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돌아가신 분에게 공덕을 쌓아도 그분이 복을 받는 것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죠. 그거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보살님, 그거를 보냈다는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절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절에서 기도를 하는, 여기서는 제가 되겠죠, 스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부처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철저했을 때, 자비도량 참법 처음에 나오는 있잖아요. 삼보의 귀의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보살님? 기억이 나시나요? 의심을 끊어야 한다. 의심이 있으면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보살님? 의단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1권에. 그거를 절대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간혹 어떤 보살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제가 제사를 이렇게 많이 지내는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옥에서 고통만 받고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냐고. 백중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보살님도. 그럼 백중기도를 왜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냐고. 나쁜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조상이 나쁜 곳에 있는 거고, 천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이바지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있으면 그 복덕이 더 높아질 것이고, 혹여라도 우리 조상님들이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 지옥의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하라고 기도를 하실래요? 아니면 그 고통을 여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실래요? 여의게 해달라. 그렇죠. 아유, 너무 똑똑하신데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를 우리 보살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살님들이 살다가 갑자기 재수가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그 복이 과거의 나의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 보살님은 전생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없다고 믿으시나요? 전생을 믿으시나요? 네. 전생이 있었으니까 현생이 있고, 네. 현생이 있으니까 다음 생은 뭐예요, 보살님? 후생. 후생. 후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성불을 하시면 후생은 없다. 우리 보살님이 원하는 것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의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났으면 정교를 받고 세상에서 뛰어나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니, 우리 보살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신 거죠? 네. 네. 그런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출가를 해야만 그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죠. 스님은 괜히 출가했네. 길이 다르다. 네. 그러나 가고자 하는 길이 같다는 말씀을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덕으로, 보살님은 보살님의 공덕으로, 스님은 스님의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가를 해도 과거의 후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제가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이 생에서 전생의 저의 부모와 후생의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만, 우리들은 불자들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그거를 제가 회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회향을 원이차 공덕, 그죠 보살님? 항상 기도 끝에 하시는 그것이 회향의 발언문이다.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도 통곡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곡소리 잘 안 하시죠? 네. 예전에는 칠생전의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요즘은 당신 자신의 부모님도 제사를 잘 안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서 했을 때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는 마음에 있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안 지내느냐, 그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네. 그래서 부모는 불구함에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 부모님을 존경하지는 못해서 제 앞에 저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어머님이 계시지만 어머님에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생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보살님, 생명을 받기만 하셨죠. 부모님에게 생명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살님은 또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두 분의. 네. 그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맞죠? 네. 저 모르는 또 자식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명을 받은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생명을 준 사람은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저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겸- 기도 열심히 네, 하잖아요. 라겸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스님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더 잘하는 거야.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면, 왜냐면 거기서는 엄청난 원결이 생깁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원망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왜 안 될까요, 우선? 내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괴로워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원망하면 그게 내가 시커멓게 타면, 그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먼저 죽어요. 칼은 내가 먼저 꽂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부처님도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불문에 사생자부, 거기에 부가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네. 불자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법당에서만 사생자부요. 그래서 아, 그치 보살님? 감사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몰랐어? 몰랐어요. 아, 자비로운 아버지. 네. 하루에 10번씩 자비로운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 예전에 저는 사람들이 놀랬을 때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그런데 저는 엄마를 안 하고 아버지를 해요. 저도 그래요. 그랬는데 법당에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이 막 이렇게 오더니 스님 옛날에 교회 다녔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내가 진짜로 교회를 다녔으면 정말 뭐 집사나 권사였으면 좀 찔렸을 텐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좋아해요. 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무신론자로 30년 가깝게 살다가 문득 부처님과의 인연이 돼서 이렇게 출가해서 이 승복을 입고 있는데 저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 보살님한테 웃으면서 그 아버지가 아니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스님 교회 다니셨나봐요.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도 예불문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사생자부. 그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꼭 하시면서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부처님을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 할까요? 응? 부처님의 경전을 설명하기도 그렇고 아버지 같은 분이다. 내가 아버지처럼 받드시는 분이고 귀하는 분이다라는 설명을 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만큼 그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만큼 거대한 성 같은 존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다 아이들을 다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먹여주는 최고의 대상이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비유가 듣는 자가 이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부처님이다라는 말이 즉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부처님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데서는 싸우면 안 되고 그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동양에서는 누가 최고인가요? 아버지도 최고지만 또 군왕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또 스승이 최고죠. 그래서 뭐라고 있는데 뭔 일체 군사부 해봐. 군사부 일체 크게 군사부 일체. 그렇지. 우리 모사님 한번 해보세요. 군사부 일체. 네. 군은 임금이고 사는 스승이고 부는 누굴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그냥 대표격인 거지 부모님이 같이 들어간 거야. 아버지만 아버지.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갇힌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비도량 참법 원본에도 아버지 부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원본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부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컨대 자비하신 힘으로 고호하고 접인하여 주소서. 바라건대 과거의 부모와 여러 법 동안의 권속들이 오늘부터 도량에 이르도록 모든 죄업이 다 소멸하고 모든 괴로움이 제멸되고, 모든 괴로움이 제멸되기 없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쓸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여기서 업장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업장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보살님? 나쁜 말. 업이. 근데 업에는 보살님 두 가지가 있어요. 선업과 악업. 우리 보살님은 악업이 좋아요? 선업이 좋아요? 선업이 좋지요. 네. 그럼 선업을 많이 지으셨어요? 악업을 많이 지으셨어요? 아니 악업을 많이 진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선업은 많이 지으셨고 악업은 안 지을 수가 없어. 보살님, 저도 악업을 많이 지었겠죠. 그러나 그 악업을 덮기 위해서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합니다. 네, 노력 좀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박수 좀 쳐줘. 노력할 때. 이 업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나쁜 말도 아닌데, 업에 장애가 있다고 나쁜 말로만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장애는 풀 수 있다 없다? 할수 있습니다. 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를 한다. 참회로서 업장을 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참회 방법이 가장 최고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요? 자비련 참법. 맞아요. 업장은 일체 죄업의 인연이다. 업의 장애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괴로움이 될 만한 원인을 일으켰으니까 괴로움을 받겠죠, 보살님. 그죠? 그러나 즐거움을 주는 인연을 지으면 즐거움을 누가 받나요? 제가 봤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받죠. 네. 좋은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오잖아요. 그죠, 보살님?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회의 꽃이라고 자비도량 참법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죠. 네.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은 자비의 참회의 꽃이라고 우리 보살님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우리 보살님 자비도량 참법 저하고 기도하면서 처음 해보시는 거죠? 뭐를요?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아, 네. 처음 해봐요. 맞아. 근데 후회를 하시나요? 아니요. 너무 행복하신가요? 아니요. 너무 행복합니다. 맞아. 이왕에 할 거면 크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목 아프니까 그만하고. 우리가 참회를 하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막 서글퍼하면서 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참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알아서 기쁘다, 환희에 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예불을 집에서도 하셔도 되고 법당에 가셔도 하셔도 좋고, 누군가에게 권하는 기도도 해도 좋고, 그쵸 보살님? 그리고 보살님 기도를 하실 때 먼저 내 소리를 누가 먼저 들어야 된다고 했나요? 내가 먼저. 스님 귀에 들리게 하는 게 좋은가요? 내 귀에 들리는 게 더 나을까요? 내 귀에 들리는 게 더 낫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겠죠, 보살님? 네. 그러나 스님도 그 소리를 들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를 하시면 그 공덕이, 부처님의 공덕이 보살님에게 가고, 그 보살님의 공덕이 스님에게 오고, 그리고 나의 주변의 도반들에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회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많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살님, 번뇌로 외친 업이 필경에 청정하여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번뇌장이라는, 번뇌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내가 나쁜
번뇌가 많으면 편할까요? 안 편하세요. 생각이 많은데. 소원은 번뇌일까요? 뭘까요? 소원. 소원도 번뇌 아닐까요? 맞습니다, 보살님. 소원이 많아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작아야 되죠. 아니, 맞아요. 내 응할 만큼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풍족할 만큼, 내가 안을 만큼은 있어야 한다.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입니다. 네. 그리고 약사열의 부처님을 저희가 모시고 계시는데 12대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성인이 되셨고, 그런데 그 많은 원을 누구를 위한 원일까요? 그것들이 대중들을 위한 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불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회양을, 우리 모두를 위한 회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습니다, 보살님. 그런데 소원이 많아요. 그런데 소원만 많으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행동하지 않으면, 네. 내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뭐다? 그림의 떡이다. 그림 속의 떡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제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네. 그림 속에 있는 떡 보고 배부른 사람 있으면 그 재주도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원을 너무 작게 가져도 안 되고 너무 허황되게 가져도 안 되지만, 제 생각,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안을 수 있을 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을 수 있지. 그죠? 네. 그러나 힘들어요, 보살님. 그러니 요만큼만 해라. 막 원이 나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바라는 게 없다고 하는 분들도 가끔 가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세계 평화라도 발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농담처럼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이 수행을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수행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기도를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통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발언을 가지셔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갖춰서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기도를 열어서 예참을 오전 내내 했고요. 그리고 그 예참을 하면서 이렇게 청정하게 해주세요 라는 발언을 올리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누구에게 올렸나요? 부처님께. 부처님, 예. 네, 스님한테 올린 거 아니잖아. 네, 부처님.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고, 마지막에는 항상 중생들을 위한 사훈소원을 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마음을 넓혀가야 된다, 좁혀가야 안 된다. 넓혀가야 돼. 네. 과거 부모님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은 육도에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예불을 올리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이게 바로 자비도량 참법의 마음 자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다짐으로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정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조만간에는 제가 허리하고 다리의 건강을 위해서 절하는 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건데요. 오늘 한마디만 먼저 하자면, 제가 절을 할 때 보살님, 엄지발가락에다 힘을 주라고 했나요? 5발가락에 힘을 다 주라고 했나요? 5발가락. 새끼발가락. 새끼발. 새끼발가락까지 눌러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로봇가, 요즘은 로봇이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로봇에 발가락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로봇에는 발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살님? 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예전에 로봇들은 많이 넘어졌거든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배터리 소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발가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배터리 소모가 얼마로 줄었을까요?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돈 벌었겠죠. 그러니까 발가락 양발을 신어야 된다고. 그리고 신발도 발가락 양발을 신으라고 하는데 저는 신발까지는 발가락 신발을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발가락 양발을 신은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저 20년 전에 발가락 양발 신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이게 발가락 5개가 움직이면서 신을 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발가락을 저는 양말이 빵꾸가 딱 되는 데가 여기 두 군데가 보시면 여기서 발을 들어 보이고 싶은데 들어 보일 수가 없어서 이따 보살님 발바닥 한번 보세요. 어디가 빵꾸가 났는지. 그러니까 이 발가락을 새끼발가락까지 주면서 중심을 주고 일어나야지 온몸에 근육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도 저를 해서 지금 무릎이 아프셔서 저를 몇 번을 못 하시더라도 한 번을 하시더라도 새끼발가락까지 힘을 주고 일어나서 용천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식을 하시면 내 근육이 아직 무릎을 수술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이 죽으면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 보살님은 아직 신경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들에게 달래서 운동을 시키고 꾸렸다가 그거라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한 가지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시길 바라면서요. 잠시 후에 자기도량 참법 8권 나머지 부분 독송을 하고 사경도 하고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장하시고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봉사 서가모니